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4차 선교여행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과 함께 헬라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3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더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에베소 지역을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붙잡히게 된다라는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바울을 붙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소동, 난리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군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 바울이 로마로부터 보냄받은 총독과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죠, 바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67년에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의 이 목적 자체가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세웠던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차례차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도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하는데, 이처럼 복음 안에서 세워진 이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일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죠. 여러분, 나는 내가 전도한 영혼,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잘 살피며 돌보고 있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갔던 곳을 가고 또 가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새가족들, 우리 사랑원들이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며 잘 살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씨만 뿌린다고 해서 식물이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적절히 물도 주어야 되고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고, 참 식물 하나 잘 키우는 것도 많은 정성과 그런 관심이 필요한데,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에 전도만 해놓고 아니면 사랑원이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혹시 이 시간에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잘 돌아봅시다. 잘 살핍시다.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그들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차례차례 재방문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만약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탄의 여러 방해와 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세심한 영적 케어 속에서 교회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대구 부광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구, 부서, 사랑방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모두 다 순회하고 난 후에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죠. 이 소아시아의 서쪽 지방의 이름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대략적인 루트인데, 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륙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1차 때는 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했지만 그는 도중에 그만 너무나도 이 선교가 힘들다라고 해서 도중에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1차 선교여행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바로 동력자였던 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향했고, 바울은 새로운 동력자 실라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륙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때 그가 그의 고향 다소에 들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분명히 그의 고향 다소에 들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그의 최종 목표지인 소아시아 서쪽 지방, 이 아시아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시에 이 아시아의 주도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인구가 약 한 30만 명 정도. 여러분, 오늘날의 30만 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인구가 30만 명이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 큰 도시입니다.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 이곳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에베소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할 때의 에베소, 오늘날의 셀축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에베소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요. 가보았는데 정말로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그 발굴도 보존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저는 폼페이, 이태리에 있는 폼페이에도 가봤습니다만 이 폼페이보다 훨씬 더 정말 대단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우리 부안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성지순례 팀원들 뒤편에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세계 3대 도서관 가운데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의 그 입구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 자리가요, 바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자리에 셀수스 도서관이 저렇게 들어서게 된 거죠.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에 있는 당시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오늘날 대구 FC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24,000명, 당시에 2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원형 경기장도 저곳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바울이 정말로 이 에베소에 오고 싶었겠구나. 나도 지금도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데 이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었겠구나.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의 황금 어장이잖아요. 어서 빨리 저곳으로 가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쫙 퍼지게 될 것을 상상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2차 때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적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2차가 아니라 3차 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타이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에 손님들이 많이 줄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옆에서 하루는 한숨을 푹푹 그렇게 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누구나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누구나 다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있는 한 목욕탕은 안 망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몸에 있는 때를 가리키지만 누구나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그렇게 애써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책도 있던데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하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뭐 하나님 멀미나게 해가지고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떼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앞당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조급히 여기며 다른 것들에 우리의 온 신경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이 바울 일행은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 지방을 앞에 두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완전히 위쪽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남서쪽 지방이 아시아 지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반대쪽인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극단적인 판단조차도 거부하시죠.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대로 이 2차 선교행을 그대로 마무리해야 되나?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한 곳 남은 곳이죠. 서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성령님이 점차 이 바울을 몰아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양사방을 다 가로막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그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절대로 그의 의지대로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좋아 결심했어 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혀 그가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간에 머물렀다 하란을 떠날 때에도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날 수밖에 없게끔 하셨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특출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의 의지대로 아시아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무시아 지방의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에 밤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를 향해 손짓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지방, 당시의 헬라의 북부지방입니다. 여러분, 헬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부르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게도냐, 아가야.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이걸 모르고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꾸 아가야 뭐 아가야를 찾기는 찾는데 도대체 이 아가야가 누구 아가야인지를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 지방의 북쪽과 남쪽을 구분 지을 때에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방,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밤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즉 헬라의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했습니다. 왜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동안 나를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그 길들을 모두 막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헬라로, 다시 말해서 유럽 대륙으로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가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계속해서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곧, 여러분 곧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성령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까? 아니, 매 순간 성령의 개입하심을 느끼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개입하심,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일단 제쳐놓습니다. 내 뜻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향하던 그 배 한 척이 전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전했던 그 복음이 전 유럽을 기독교화 시켰고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은 중간 기착지인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은 까발라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네아폴리라는 말은요, 네오라고 하는 말과 폴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네오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네오폴리스, 네아폴리라고 하면 새로운 도시,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까발라, 옛 네아폴리에 가면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디뎠다라고 알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는 곳인데, 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에 가면요, 저렇게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뒤에 벽화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장면과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으로 건너온 이 바울은요, 12절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생략된 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이르니. 왜요? 바울의 인생은, 그의 선교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략되어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수일을 지내는데 13절 말씀에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문밖 강가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문밖 강가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성문 밖 강가입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빌립보에 가면 이렇게 간지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에서 우리가 또 사진도 찍고 잠깐 앉아서 휴식을 그렇게 취하곤 했는데요. 저로서는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도 한 1, 2분 정도 더 저기에 머무르면서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이라도 좀 퍼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었는데, 정말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소아시아 지방의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예로부터 자색 직물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다가 이곳 저곳에 파는 그러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요, 바울이 하는 그 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말을 전해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문밖 강가에 분명히 루디아 한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집을 빌립보 지역의 선교센터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으로 건너온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고 그녀의 집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으로 건너온 한 사람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한 사람,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빌립보 지역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혔고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맡겨드립시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심하게 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배 한 척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배가 아무런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배를 가리켜서 표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주 능숙한 선장과 함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떠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비록 폭풍우와 같이 파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를 가리켜서 항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탄 배는 지금 인생의 어딘가에서 표류 중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내 배의 선장님으로 모시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항해 중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내 인생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앞장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복된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1, 2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성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아버지 그의 삶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음성에 아버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마게도냐로 아버지 건너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내릴 때에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즉시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여 우리의 목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내가 앞장서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목표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개입하시고 아버지의 길과 방향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이 내 고집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절대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파도 앞에서 표류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항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개입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복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